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을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편지입니다. 보낸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받는 사람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복되게 잘 세워지려면 성도들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교회는 지역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다시 보세요. 성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죠? 현재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투르키예죠. 나라명이 바뀌어서 투르키예인데 터키에 있는 도시예요. 이곳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회당에 잠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사람들이 더 있어달라 부탁하니까 반드시 오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되는데, 가서 12명에게 물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물 세례 받은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안수하는데, 그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그래서 그 12명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학교에 학교 2년 동안 구별된 특별한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2년 동안을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썼던 손수건, 바울이 썼던 앞치마를 병든 사람의 몸에 얹으니까 병이 낫습니다. 바울이 그냥 직접 기도해줘서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썼던 물건을 가져서
그 몸에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걸 보고 유대인 중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흉내내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그 귀신이 그 쫓아내려고 흉내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는 그의 몸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에베소 지역에서는 마술을 행하는 일들이 마술 책자를 가지고서 우리도 비슷한 걸 하잖아요. 타로 점을 친다든지 그렇게 점치는 어떤 책자, 마술을 행하는 그런 어떤 책자들이 있는데 그 마술을 행하는 것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광장에 다 쌓아놓고 불을 지르는 그 마술 책자를 불 질렀는데 그 책자의 금액만 해도 은이 5만에 이르는, 은전으로 말하면 5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드는 책자들을 불살라 버리고 에베소 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을 따르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도시를 먹여 살리는 신이 누구냐? 아데미입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여신인데 달의 여신이고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이름에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다이아나가 이 아데미에서 온 말이에요. 이 달의 여신을 숭배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뭘로 먹고 사느냐 하면 이 아데미 여신의 상을 은으로 만드는 은 세공업이 크게 발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하게 되니까 이제 아데미 여신의 여신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여신을 깎아서 또 부어서 만들던 이 은세공업자들이 데모를 합니다. 크게 데모를 해요. 그랬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또 이 에베소는 세속 학문의 중심지예요. 여기에 쌀수스 도서관이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 가면 저도 가봤는데 그 셀수스 도서관이 7층짜리 도서관이에요. 그 당시에 7층짜리 건물을 지었다는 것도 놀랍고 거기에 20만 권의 책이 들어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는. 세속학문의 중심지예요. 또요 놀라운 건 그 세속학문의 중심지인 그 셀수스 도서관 길 건너편에는 뭐가 있느냐? 매움굴이 있습니다. 매움굴.
도서관 바로 앞에 그 세속 학문의 본질이 뭔지가 명확하게 들어가는데, 세속 학문과 또 이 매움굴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뭐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문도 탐하고 그리고 여자도 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그 거리에 지금은 매움굴이 없는데 여기가 매움굴이었다는 표시가 그 길거리에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느냐? 발바닥이 하나 그려져 있고 여자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이 발바닥은 뭐냐 하면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다는 표시예요. 왜 그러냐? 이 발바닥의 크기를 재서 그 발바닥 크기가 있잖아요. 거기 발바닥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 발바닥보다 작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발바닥보다 크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정해서 매움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 또 세속 학문의 중심지, 또 음란한 도시, 그리고 마술, 점치는 것들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마술을 행하는 도시, 점치는 것이 일상화된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하나님이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성도들은 누구죠? 오늘 1절에 다시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예요. 성도 헬라어로 하기오스예요. 뜻은요, 구별된, 분리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뭐에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사람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지금처럼 살면 멸망하고,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구원의 길에 방향을 알려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무지한 세상에 대하여, 어두운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속 학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속 학문이 아닌 욕망과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거룩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공동체. 음란을 벗어버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공동체. 마술이 아니라 점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진리를 따를 때 진짜 미래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을 치죠? 점을 치는 이유는 바로 답을 알려주기 때문인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죠? 왜 점을 치면 안 돼요? 그 답이 잘못된 답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가 너무 두려워, 걱정돼.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해서 벗어나기 위해 점을 치는데, 문제는 뭐냐? 점이 잘못된 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틀린 답인데 이게 맞아. 그런 확신을 준다니까요. 몇 가지를 현혹시켜서 과거에 어떤 일을 맞췄어요. 그거 못 맞히겠어요? 네, 과거의 일들을 어떤 걸 맞췄어요. 어우, 용하네. 그리고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귀신이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귀신에게 정말 사로잡힌 그러한 아주 용험한 무당이라 할지라도 미래는 몰라요.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아는 것처럼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앞에 과거의 걸 맞췄으니까 야, 용하네. 그리고 딱 봤는데 확신을 갖는데, 여러분, 틀린 답을 확신하고 살 때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잘못된 답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불안해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불안한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인생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돼요? 무지하고 또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 그리고 이 타락하고 욕망과 욕구를 쫓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의 타락을 막는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하다, 피스토스예요.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히브리어로 N이에요. 뜻은 안에라는 뜻도 있고 위에라는 뜻도 있고 뭐뭐에 의해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죠? 뭐뭐에 의해서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삶을 삽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공동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목자이신 삶을 살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삶을 살 때 나는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공동체. 진짜 행복한 삶은 여기 있어요. 일로 오셔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공동체예요. 신실한 자들에게 갈 때 그 신실하다 이 말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는 믿는다, 신뢰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충성하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는데 그 충성이 피스토스예요. 믿음과 충성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 순종하게 돼요. 그 충성이 왜 중요하죠? 충성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욕망과 욕구를 절제할 때, 욕망과 욕구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얻게 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릴 줄 못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입맛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입맛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틀만 금식하면 돼요. 이틀만 금식하면 뭘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냥 미움을 먹어도 미움이 구수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살이 찌는데 계속 음식을 먹어야 되면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먹을 때마다 이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를 탓해요. 또 살이 계속 찌니까 거울을 보는 게 싫어요. 내가 미워요. 뷔페를 먹으러 가면 첫 접시는 너무 행복해요.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이렇게 많다니. 요즘은 뭐 뷔페에 가면 전 세계 음식이 다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뷔페는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가서 뷔페를 먹어봤는데 우리나라 뷔페가 1000만배도 뛰어납니다. 우리는 뷔페가 고급 음식인데 미국은 고급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요. 근데 뷔페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한 접시 먹을 땐 행복한데 2접시, 3접시 그리고 3접시 이상 간혹 가다 먹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3접시 정도 먹고 나면 배가 풀러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더 슬픈 건 배가 한계가 있으니까 아직도 못 먹어본 음식이 많은데 저걸 그냥 두고 나오려니 얼마나 슬퍼요. 욕망과 욕구를 쫓아가는 삶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고 다스릴 수 있게 될 때, 절제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을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 역시 고백했어요. 내 평생에 주님이 늘 함께 계셔서 너무 행복했다. 복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책이에요. 교회를 위한 편지예요. 교회가 제일 먼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세상에 알려주는 공동체예요.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께 또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공동체예요. 충성하기 위해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교회, 권세를 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화도시온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죠? 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오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교회가 온 세상에, 온 열방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과 피땀을 흘린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합니다. 주여,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건물로서의 교회를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눈물로 헌신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피땀을 흘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는 일에 수고와 헌신을,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이, 가문이 교회를 건강하게 복되게 세우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매일매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